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빌립보서 7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신앙의 선배들의 모범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어떤 관계가 되는지,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을 살펴볼 수 있는지, 무엇을 살펴보길 기뻐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오늘 바울이 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와 같은 관계, 교회에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의 관계, 혹은 이 디모데에게,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과 같은 관계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디모데에 대해서 19절에서 24절, 25절에서 30절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19절에서 24절 디모데를 얘기할 때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심정을 얘기함으로써 바울이 어떤 스승인가도, 무엇을 가장 염려하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기가 전제처럼 드려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라면, 자기 자녀들을 위한 것, 영적인 자녀들,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그렇게 됨이 기쁘다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복음을 위해서 염려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의 모습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19절을 봅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즉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개인적인 필요나 내 개인적인 이유나 아니면 너희들의 개인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여기서 안위라는 건 encourage, 내가 용기를 얻고 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시작할 때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즉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이 빌립보 교회를 빼놓지 않고 있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서는 것을 내가 가장 기쁘게 여기냐면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는 거,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가장 기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디모데를 보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 됨을, 일꾼들 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면서 더 큰 용기를 얻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 왜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가? 이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는 없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즉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또 디모데와 빌립보 교회의 관계, 또 빌립보 교회를 둘러싼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떠냐면 그들이 첫 번째 어떤 관계냐면 뜻을 같이 한 관계예요. 뜻이 하나 된 관계예요. 이 뜻이 하나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하나 되심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뜻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거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기보다는 다 자기 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교회에 와서 자기가 리더 되길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가 돌아가길 원하고, 교회 구성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나타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21절에 이 반대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고 지금 여기서 그들로 표현되는 잘못된 리더들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놓고 이기적이거나 대놓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만큼 미련한 사람 아니고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어느 정도 조심하는 게 있고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우리에게 자기 일을 위해서 온 사람도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고 더 살갑고 더 헌신적일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헷갈려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뭔가 사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깊이 연관되지 않으려고 약간 조심하는 것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학교는 어때요? 직장은 어때요? 아이들은 어때요? 그럴 때는 건강은 이럴 때는 이런 게 좋죠. 저럴 때는 저런 게 좋죠 하면서 너무나 잘 챙겨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잘 제시하고 필요할 때는 또 도움의 손길을 잘 줘요. 이민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내가 처음에 정착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걱정되고 염려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보다는 제가 더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요. 더 좋은 자리 소개해 줄게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면서 품어 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 우리가 너무 고맙거든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때로는 자기에게 협조하라는 일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자기 편이 돼달라는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민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일자리를 줬으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당신 내 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다가왔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다가와요.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지금 도와줘서 이루어지는 이 사업 당신이 할 수 있겠어? 이건 뭐 이민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약간 소란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소란한 상황을 만드는 분이 되게 힘 있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분이 분명히 교회에서 잘못했던 것이 드러났어요.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 뜻에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신앙으로, 올바르지 않은 형태로 예배라든지 설교라든지 뭐 봉사라든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 안에서 일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사실 이 교회에 온 거 그분 때문에 온 건데 목사님보다는 그분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게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들 이런 예가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그냥 폭군이 아니에요.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주 교회에 출몰을 해요. 자주 교회에 나타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바른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그리스도 일에 하나 되고 이런 면에서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항상 염려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에게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법과 해결의 결과를 나에게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21절에 나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즉 그가 이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미 그의 인성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이미 우리에게 증명된 그런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그래서 지금 디모데와 나와의 관계는 바로 영적으로 부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는 것 같이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바로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우리의 사역의 하나됨에 대해서 더 이 하나됨을 강하고 능력 있게 할 수 있던 그런 상황을 만들고 이끌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일꾼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보낼 수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일어나고 우리의 하나됨이 일어나고 나 또한 너희들한테 진실 빨리 가기를, 이런 면에서 너희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우는데 내가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서 이를 확인해 주시고 이 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기에게 주신 영적인 제자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염려하고 신앙의 본질을, 믿음을 지키기를, 또 그리스도의 사역에 하나 되기를 항상 염려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항상 돌아보는 지도자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제자들을 양육할 때, 교회에서 리더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면 그들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지,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지, 진리와 함께하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자기 스승을 자기 아버지로 여기고, 정말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였던 그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일을 위해서 연단받은 이 일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그 결실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신뢰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에겐 참 좋은 일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자, 에바브로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첫 번째,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혈육은 아니더라도 형제의 정을 나누면서 함께 수고하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함께 수고하는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가 함께 군사된 자라는 거예요. 같이 목표를 향하여 정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특히 이 부분이 빌립보 교회의 의미가 있는 게,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던지라. 바로 너희들에게 파송받아서 나를 돕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까이에서 현장에서 못 듣는 이 도움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서 파송된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6절이에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즉, 병이 되겠는데, 이 병이 어느 정도의 병이냐면 27절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죽을 정도로 정말 아주 심한 병에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병든 것에 대해서 자기를 파송한 빌립보 교인들이 들은 것을 알고 걱정해요. 이것은 뭐예요? 자기가 오히려 교회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염려가 되고 교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까 봐 항상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모습이죠.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상황도 겪게 됩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겼으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좀 지원도 주고 좀 이래야지 내가 일을 할 수 있지. 당신들 나 일꾼으로 뽑아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조직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무엇인데, 그렇다고 교회가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만, 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옥중서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너희들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그것이 선우는 있을 수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서로 섬기고 연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과 용서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항상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를 곁들여서 계속 자기의 수고에 대한 합당한 그런 대가를 요구하는 식으로 계속 가요. 이 부분이 없으면 좋은데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나 헌신적이고 너무나 순수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27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서 지금 그애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보고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이것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에게도 근심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왜 근심이 됐습니까? 왜 근심이 됐어요? 바로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근심이 된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의 병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심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가지는 근심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이적의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주증자를 살릴 수 있는 은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면은 좀 건강하게 어려움 없이 좀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하는 것을 때로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어떻게 제 목숨을, 제 동역자의 목숨을 이렇게 쉽게 걷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사람 지금 아프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제 주위에도 적지 않아요. 정말 그분이 하시던 일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겸손한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을 데려가신 거예요. 누구도 그분의 가심을 준비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연약함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반박하면서 이것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항상 신앙은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데 우리의 유익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그들은 연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것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기쁘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기쁘나 지금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죽음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고 죽음이 그 당사자에겐 슬픔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남겨진 사람들에겐 어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겨진 연약한 사람을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잘 위로하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있기를, 그 가정에 있기를,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한 한 청년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 신으로 추앙받았을 때 얼마나 이 일을 정말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장에서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을 때 그를 살리는 역사도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이 있을 때 사도들은 한 번도 이것을 자기의 권능과 경건의 결과로 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얻은 것, 내가 자격이 갖추어져서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소유하게 됐어도 이 능력을 나의 것으로 내가 교만히 나의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써 사용하여서 내가 나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사용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위로와 감사의 제목이 온 교회에 함께 공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만 우리의 소유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임의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얘기해야 돼요.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도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고 드로비모는 병도로 밀레도에 두었으니 고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는 당신이 고쳤는데, 예전에는 당신이 살렸는데, 교회에선 그런 거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이거 못해? 왜 이번엔 안 해줘?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게 나의 경건과 나의 권능으로 보였다는 거거든요.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능력 주셨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을 때 이것을 자기의 경건과 권능으로 보지 않고 겸손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너희들이 보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가 되살아났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서 그 증거를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를 다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도 해요?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이 일이 너희들에게도 잘 전달되고 잘 경험되고 잘 소화되어서 너희들이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일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지 이것을 알므로 사도 바울의 근심도 덜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그를 기쁘게 영접하고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존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따라가고 이 사람을 본받길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두 번째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죽기까지 이르렀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무엇함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헌신함을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이 스승을, 바로 이 하나님의 일꾼을 돕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정말 목숨을 걸고 돌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스승과 제자 관계 안에서 이 섬김을 통해서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섬김이 이루어지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리상 떨어져 있고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정말 열심히 일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너희의 부족한 것까지 채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무나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함께하지 못한 일을 그가 정말 넘치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린 평가를,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린 평가를 빌립보 교회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됨을 지금 경험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교회와 영적인 스승들을 이 개념 안에서 보지 못하시면은 하나됨의 이유는 너무나 찾기 힘들고,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떠나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동시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리더의 모습이에요. 리더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 교회의 주권자가 되려고 그러고, 이 주권자가 된 것이 내가 자격을 갖춰서 내 개인의 경건이나 권능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리더가 됩니다. 오히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과 성령 앞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나의 신실한 믿음의 스승들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늘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사랑하며 옹호하기에 생명을 다 바쳤어요. 이와 정비례하여 동역자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에도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어야 하였고 소식을 들음으로 안위를 받으려고 하였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주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늘 함께하는 하나의 행위임을 가르쳐 줍니다. 정말 이 일이 너무나 즐겁고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처럼 믿음의 스승, 아버지의 영적 후계자가 되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은 디모데의 훌륭한 점을 소개하고 그를 본받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일꾼이 된 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순수하고 정직하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였어요. 그의 신앙은 실용주의나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특별히 그는 연단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전력을 다한 바울의 후계자였어요.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순수하고 충성된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을 본받을 뿐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성도들을 존중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형제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동역자요, 복음 전도에 함께 군사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대신하여 바울의 수종도는 자로 보낸 시험을 입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런 자를 높이 평가하고 교회가 존중히 여길 것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가지신 분들은 본문 적용하기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 같은 제자인가? 또 나는 누구에게 바울과 같은 스승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이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사실 너무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실 가정과 교회에서 이 관계를 맺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엄청나게 많은 열매로 우리를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오늘 경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가지고 생활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 부분에 스스로를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겸비하여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잘못되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 잘 되었을 때 겸손하면서 정말 전제로 쓰이기를 기뻐하는 삶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길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삶이 풍성히 경험되고 계승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에 마음을 못 두고 있는지, 그리스도 일에 연단받아 증명된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하기를 기뻐하는지 살펴보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먼저 받은 사람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나누고 나중된 사람은 감사와 순종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대대로 계승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